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늘 앞서감을 저희들이 몸소 느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짧은 본문이지만 참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본문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유대인들의 그 성경 해석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법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말은 이방인들의 성경 해석법도 동일하게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야곱의 족속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의 인류의 대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받은 그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 이스라엘, 그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부분도 그대로 말씀을 통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은 첫째 아담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계시를 왜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수학 문제를 이렇게 주시고 그 풀이를 준다면 문제와 풀이를 줬으니까 그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라고 이렇게 줬다라고 볼 수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에 나올 문제를 미리 예상해서 나눠줄 경우도 있고 숫자를 물론 바꾸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주는 이유는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정답을 이렇게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준비한 사람은 그걸 맞출 수 있는 거고 제대로 연습하지 않는 애들은 맞출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교에 가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계시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계시를 주셨는가? 자기를 왜 알려주셨는가? 이렇게 이미 질문이 들어갑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젖히다라는 뜻인데 누구에게 열어젖혔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신학교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제대로 안다면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유대교적이라는 것을 간파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방식 아니고는 가르치는 방식이 없지 않습니까? 물으면 맞아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게 바로 유대교적 해석이고 이 해석 자체가 악마적 해석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를 제대로 배워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다든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들을 양의 목자로서 정말 초당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만일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신학교에 갔는데 가르치는 내용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은 다 유대교입니다. 영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신학교 가겠어요? 좀 기분 나쁜 말로 미쳤다고 갑니까? 그 비싼 돈 내고. 학비가 얼마예요? 학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학기에 한 300 이상 들었거든요. 300만 원 이상을 들거든요. 기숙사비 합표고 여러 가지 합치면. 근데 전도사 사례 얼마 줍니까? 30만 원 주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주면 한 학기 모으면 4, 6, 20, 240만 원 학비도 안 돼요. 그래 이런 전도사들이 목사가 되니까 돈에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들은 오히려 그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오히려 청빈한 걸 배우고 뭔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탐심을 안 갖도록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담임 목사가 굴하죠. 왜 그 굴한가 하면 지는 돈 엄청 가져가거든요. 사례 안 받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책 보는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대한 뭐 기름값부터 시작해가 뭐 판공비 해가지고 별별 걸 다 주거든요. 자녀 교육비도 다 나오거든요. 그럼 월급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 사모들은 그 사례를 갖고 뭐 합니까? 뭐 할까요? 궁금하죠? 지금 한국의 집값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사모들입니다. 사모들 모임에서 뭐 하겠어요? 그 이전에도 뭐 그 누굽니까? LH와 관련된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이 정부 뭐 그 공무원인데 교회에서 정보를 받고 그 집을 샀거든요. 땅을 산 거. 그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교회라는 건 원래 그래요. 그러면 그 정보를 다 공유하느냐? 아니죠. 그 모임 속에 들어가야 그 정보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모들이 돈이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집단적으로 집을 사서 오르면 팔고 또 하고 아마 그 사모들 조사하면 꽤 나올 겁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런 방식이냐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이미 육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누가 육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인정할 인간이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뭐 니고데모도 그러하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러하고 서기관들도 그러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출발점 자체가 육이라고 그럴 능력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능력이 없어요. 왜? 이미 소경이고 기머거리기 때문에 소경에게 너 이게 보이니? 라고 물으면 뭐가 보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기머거리에게 내 소리가 들리니 하면 무슨 소리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할 때는 그들은 역사적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이 빈 여백이 없이 역사를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그러한 것들 중에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말은 맞죠. 되게 어려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했을 때는 악마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거든요. 지금 이들이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영생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성경에서 그 이상 이하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함이지 지옥 보내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게 하는 이유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지 지옥 보내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그 심판주의 능력이 나오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주님에 의해서 지옥 보낼 자와 천국 보낼 자를 그 축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이미 갈라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증인으로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런 이 복음은
그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정말 달콤한 지혜의 말씀이 되지만 이 지옥 갈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정말 이 말씀 자체가 악취 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인데 한쪽에는 향기가 되고, 똑같은 냄새인데 한쪽에는 향기가 되고 다른 한쪽에는 악취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는 그 반대편에는 지옥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얻기 위함이냐라고 말씀을 할 때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하기 위함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못 얻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할 때는 인간들은 이미 자신이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세력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 죽음의 그 두려움, 죽음의 세력 속에 살기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영생 얻고자 하지 죽고자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자살하더라도 자살을 해서라도 내 이 고통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만일에 고통이 없다면 자살하겠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의 그 투자자죠. 자산 투자자. 보통 뭐 22조를 투자를 한대요. 22조 원을. 뭐 중국에 비하면 돈 얼마 아니지만 22조 원 좀 많죠, 그죠? 22조 원. 아마 우리 세일락하면 어쩌면 평생 세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을. 그 사람이 자살했답니다. 아파트에서인가 하여튼 뭐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는데 왜 죽었느냐?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었느냐? 아니래요. 돈이 한 3조 3천억 정도가 있대요. 그 사람에게 3조 3천억. 그럼 왜 죽었느냐? 그냥 그 뉴스에 써놓은 게 뭔가 하면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그 돈 놔주고 죽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는 뭐랄까 영광스러운 자리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도 파산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냥 기자가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죠. 마누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요인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나타난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갖고 뭐 시비 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22조를 굴리다가 이게 모든 것이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그 신뢰라든가 자기를 우러러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22조를 굴린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숭상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내 영광 어디 있냐 얘기죠. 원래 나는 그래 이렇게 영광받을 인간이 아니었고 지옥 가도 마땅할 인간이었다 하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은 겁니다. 교만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산 목적이 뭐였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왜 자살하느냐고 물으면 그 영생이라는 것 속에는 뭔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영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생하거든요. 처음 들었습니까?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그런 영생을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는, 내가 행복한 그러한 영생을 꿈꾸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니까 뭐 높은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지옥이 끝난다 생각하지만 지옥이 아가리를 딱 벌리고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고는 생각도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옥 자체는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그 지옥은 누구만 안다고요? 성령 받은 자만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지옥을 몰라요.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천국과 이렇게 같이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모르는데 무슨 지옥을 알아요. 불교에서 아무리 지옥 이야기 백날 해도 그건 저거들이 상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들이 연구를 하죠. 연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은
목적이 항상 그래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달리 말하면 이미 인간이란 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정답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주든 무엇을 주든 간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뭐 성경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어떻게 하면 저주를 없앨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몸 자체가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좀 불편한 것이 있다든가 나를 좀 거슬리게 하는 게 있다면 제거해 버리려고 하죠. 그럼 이들은 왜 성경을 제거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는 성경이야말로 정말 참 하나님이잖아요. 우상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할 때는 영생과 축복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영생 얻는다 이런 얘기만 담겨 있으면 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부자 청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았고 죽어서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있죠. 그건 이 땅에 있는 그냥 부자 거지 나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라고 하면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산 자입니다. 날마다 뭐 친구를 불러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지켜랑만 즐겼다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에서 말씀되지 않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미 그 바탕 자체가 유대교라는 바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자가 지옥 갔다는 게 이 인간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나사로는 그러면 왜 천국 갔느냐라고 할 때도 그것도 납득이 안 돼요. 왜 납득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뭐 말씀을 지켰다든가 뭔가 순종했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단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가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나사로는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었단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이 원인 결과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천국 자체가. 왜냐하면 천국은 누가 넣어줍니까? 십자가신 주님이 자기 마음대로 넣어줘요. 지옥은 역시 주님 마음대로 지옥 보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내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태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쉬울 것 같지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죽기 위해서 배웁니까? 살기 위해서 배웁니까? 살기 위해서 배우거든요. 사람들이 기본 자세 자체가. 그 목사들이 오후에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항상 늘 끝이에요. 한 번 하면 끝이면 그 다음 뭐 되면 되는 거고 이 모임도 똑같아요. 뭐 주께서 열어주면 많은 거고 뭐 하는 거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우리의 뜻에 상관이 없는데 목사들의 문제가 뭡니까?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목회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다 전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잖아요. 십자가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니까 자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어디를 봐요? 어디를 보니까 돼요. 야, 복음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주님이 일을 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하니까 변하더라는 이런 상황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막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라게 하나님을 할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계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빼버리면 참 좋은데 씨를 주고 물을 뿌리고 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자라게 한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자라게 한 거예요? 씨를 뿌린 자가. 그다음 물을 준 자가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그러면 씨를 뿌린 자나 그 물을 준 자들, 그들은 필요 없는 자로서 거기에 개입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이 심고 자라게 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한 씨를 뿌리는 자고 물을 주는 자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라게 했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개판이 되잖아요. 이것도 또 안 맞아요. 주님이 자라게 했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런 식이 돼야 됩니까? 자란다는 개념 자체도 또 오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기를 기도했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지만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전가하는 기도죠. 깊이를 알아가게 해달라는 거는.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에게나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무엇을 알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죄의 깊이가 그만큼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씨를 뿌림으로, 물을 줌으로 말이냐. 한번 보세요. 누가 복음의 해방꾼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아볼로가 복음의 해방꾼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해방꾼이고 베드로가 복음의 해방꾼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없으면 베드로파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없었으면 바울파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내용을 지금 어떤 사건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내용이냐 할 때는 안식일 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죠. 자,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병자가 대답합니다. 낫고자 하는 그 갈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데 나를 그곳에 넣어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만 할 뿐이에요. 구경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몸만 좀 움직이면 떼돈 벌 수 있는데 누가 도와만 주면 내가 떼돈 벌 수 있는데 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 자기의 그 병 낫고자 하는 그 욕망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죽어 마땅합니다. 나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 성전이 옆에 있잖아요. 성전이 있어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마음도 없고 중요한 것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해봤겠죠. 안 되니까 지금 이 천사들이 물을 동할 때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나오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죠.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말씀이 실효성을 인간의 몸에서 뿜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욕망은 뭘까요? 영생 얻는 것 뿐이에요. 살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 병자를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22절에) 보면 그 홍해를 이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을 이렇게 걸어서 건넜죠. 그 이후에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추적해서 들어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에서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하는데 군대가 한 일은 뭐냐? 첫 번째는 뭘 했습니까? 원망했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에 갖다 대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좌우가 벽처럼 이렇게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마른 땅처럼 이렇게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하셔서 이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를 누구의 공으로 돌려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이죠. 그럼 자기들 한 일이 뭐냐? 뭐예요? 원망이죠. 그럼 원망이라면 그 원망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라고 할 때는 바로의 자리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수장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그러면 누가 인도하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으로 모세가 인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사람의 분노 게이지가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되겠죠. 한번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까? 그 당연히 야, 물이 있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구나. 근데 먹어보니까 먹지 못할 물이에요. 이게 짜증나도 이만저장 짜증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완전히 절망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큰 불쾌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들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무엇을 마실까? 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약속의 자손들이죠. 그러면 또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은 약속의 자손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맨날 밥 먹고 돈 벌고 지금 거기에 미쳐 있는데. 지금 말씀을 볼 때 선악구조로 자꾸 보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무엇을 마실까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참 신기한 일이죠. 나무를 지시하니까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자, 마실 물을 여호와께서 주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이죠. 그러면 원망이라면 똑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린 이집트에 내린 그 재앙들이죠. 그 재앙이 이들에게 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면 야 당연하네 이래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짜증냈을 뿐이고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으니까 아 이거 뭐 당연하네 감사했겠어요? 짜증이 엄청 났을 때 추워지면요 감사 안 해요. 그거 먹기 바쁘죠.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법도와 율례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뭐 나중에 율법을 주실 때는 안 그러면 16장에 그 안식일 날에는 그 만나를 양식을 거두지 말라는 이런 말씀, 그리고 토요일 그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이러한 어떤 율례와 규례를 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뭐 여기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질병이 내려져야 되죠. 그런데 질병이 내려졌습니까? 안 내려졌습니까? 안 내려졌죠. 안 내려졌으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했다고 생각해요? 안 치료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지금 사건을 다시 보면, 자, 홍해를 건너왔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선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원망을 냈어요.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정하니까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만일에 이러한 어떤 말씀이 바뀌어버리면 앞에 한 그 사건들이 문제가 발생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어디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원망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할 때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이 지켜서 치료했느냐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았는데 치료한 거예요. 지금 질병이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병을 왜 내렸냐?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키지 않았는데 사실은 원망을 냈잖아요. 그럼 홍해에 그들을 수장을 해야 되는데 수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희생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들이 준행을 했다든가 규례를 지켜서 어떻게 치료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를 지키라고 준 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를 더욱더 죄 짓게 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구약에 적용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제사 지내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왜 죄를 용서하시는가? 그것은 제사법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하는 분이 그 기능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면 죄가 용서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본문을 읽는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 마라 사건에서 원망을 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원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목사님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답을 무슨 기준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선악 기준이에요. 왜 해야 된다고 하고 왜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미 선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일이 되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떠함을 지금 드러내시고 계세요. 이걸 지난번 주일날 설교할 때 그 이사야 43장을 예로 들었잖아요. 나는 너희를 창조하고 짓고 만들었다고 할 때 지금 그 작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뭔가 부족해. 뭔가 바꿔야 돼.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가 꿈꾸는 뭔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체로서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다움을 증거하고 있어요.
뭐 그런 괴상한 논리를 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괴상한 논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걸 벗어나야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이미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 축복을 했잖아요. 그 축복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원망할 때는 원망해야 되죠.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망하라고 보냈으니까 이거 원망하게 하셨네요. 그러면 죽이시면 죽어 마땅하겠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셨으니까 나 안 죽어도 되죠. 이래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 때 시험을 하면 그들이 통과할까요? 통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그들은 이 시험을 통과 못한 자들이니까 지옥 갑니까? 이래 묻지 마세요. 그들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역할. 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로 자기들은 출애굽을 되었지 어떠한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출애굽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여호와의 손에 친히 진멸당함으로 몸소 보여줬어요. 아마 이렇게 해석하면 저보고 미친놈이랄 겁니다. 목사들이. 왜냐하면 이 목사들이나 교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완전함에 있어요. 계속해서 완전함.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완전함을 누가 노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안식일 날 그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 시비를 거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말아야 돼요? 예? 한번 제가 이미 답을 다 했기 때문에 답을 이제 다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목사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다가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물이 서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원망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그 목사 설교를 듣겠어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이면 그냥 살면 되죠. 뭘 어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곳이에요. 주님을 향한 원망뿐입니다. 왜냐하면 앞뒤를 다 돌려봐도 갈 곳이 없잖아요. 광야니까. 뒤쪽에는 바로의 홍해가 이제 놓여 있으니까 뭐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광야에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길이 없으면 뭐만 나와요?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치료해버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자 그곳에서 이제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거기 물샘 12과 종려 7첩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럼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요한계시록으로 하면 천국 같은 모습인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도 인도하시죠. 자, 이러한 말씀들을 이 묵상을 안 하면, 안 읽으면 사람들은 방금 그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와 동일한 마음인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 꼭 바리새인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흐름 자체가. 왜? 이미 우리 몸은 구원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죽음 속으로 인도하죠.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몸에서.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기는 의인이에요. 복음을 아는 의인. 나 죽어 마땅함을 압니다. 알기는 개코로 알아요. 그건 지식이죠. 근데 말씀을 읽어 들어보면 죽어 마땅함입니다. 아는 게 소용이 없어요. 죽어 마땅합니다. 압니다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살아야 되네. 이 해석 자체가.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43장 25절부터 좀 보면요. 물론 앞부분부터 읽으면 좋은데 22절부터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지었죠. 사실은 이 백성은 예수님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약에 속해 있으니까 이스라엘로 본다면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지원받은 것은 여호와를 위해 지원받았구나. 그러면 여호와를 찬송하면 되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교인들이 다 이렇게 봐요. 성경 읽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내가 날아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죽은 내가 안 들어가니까 내가 살아서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제거해버리죠? 십자가를 제거해버리고 바로 뭘 세워버립니까?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너무 빨리 가서 잘 이해 못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라고 할 때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미 십자가를 경유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백성은 누구냐 할 때는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진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하느냐라고 할 때는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빼버리니까 누구식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유대교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지금까지 나의 찬양을 위해 살았다.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살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누구를 찬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할 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 찬양 받으옵소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겠습니다.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누구를 빼버려요? 중보자를 빼버리는 겁니다. 중보자를 아예 빼버리고 중보기도를 누가 해요? 지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직접. 그러니까 예수 너 비켜 얘기해요. 십자가 필요 없다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거든요.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십자가 빼버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자기가 직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자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죠. 창세기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할 때는 야곱적 속성을 표현한다 치면 그러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도 그랬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 능력은 이들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들에게는 없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것은 야곱이 원했습니까? 안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축복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박살나는 자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겁니다.
죽음을 늘 담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죽음이 없는 이스라엘은, 달리 말하면 자기 부인이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인간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악마가 이미 우리 속에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를 인정해야 되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너를 부인하면서까지도 너는 괜찮은 인간이야. 너는 믿음 있는 인간이야. 그렇게 악마가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찬양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지원받은 것은 분명하죠. 그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출애굽하자 말자, 홍해를 건너자 말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벌써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 이들은 벌써 멸망당해야 되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달리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지금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엘림에 도착해서 12우물과 그 70거리에 되는 그 종려나무 속에서 좀 잔치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누리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니까 그냥 치료한다 생각하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다 하죠. 그것은 모든 질병과 모든 짐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질병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죄로 바꿔버리죠.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아놓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부른다는 것은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이제는 어떤 시절인가 하면 이름조차도 안 불러요. 그럼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바알로 부르죠. 마치 예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주 예수를 누구로 불러요? 부처님, 옥황상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조금 뒤에 나옵니다. 봅시다.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짓고 불렀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를 괴롭히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괴롭히는 일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이런 한 문장이 딱 들어오거든요. 이상한 이야기예요. 뭔가 흐름과 맞아들어야 되는데 성경이라는 게 흐름과 안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감싸고 있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들은. 왜 못 알아듣냐 할 때는 아직까지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만 이런 말씀의 의미가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 허물을 도말할 때 그냥 도말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너 죄 없어. 이렇게 해서 죄 없애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되죠. 그러한 내막을 지금 깔아놓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깔아놓았는데 희생제물 속에 다 이렇게 깔아놓았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봐요? 육으로 보는 겁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네 의를 네가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나타내 봐라는 겁니다.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버린 거죠.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이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희생을 놓치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44절 봅시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예수루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라.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셔놓고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라 했을 때 자, 이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분명히 앞서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버렸다 했잖아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집어넣느냐 할 때는 여호와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봅시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라라.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으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구절을 봅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상 섬길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 당시에는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적에 멸망당했거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그 연구에서 그 연구 결과를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할 때는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죠. 그러면 자신들이 우상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예? 그게 잘못되었어요.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 말에 사람들이 아멘 안 하겠어요? 아멘 하죠. 그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이 안 나와요. 그 우상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 뒤에 보면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정규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인형이라는 것은 우상이죠. 사람의 모양을 새겨서 집에 두게 하며 그 집이라는 것은 그 신당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은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아무튼 별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게 땔감이에요. 나무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 너무 하시죠. 나무를 땔감으로 다 쓰면 어떻게 되죠? 사막화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땔감으로 주셨는데 나무를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야, 정말 이 표현이 너무 이 전율을 일으키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무는 화목을 위해 주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불쏘시개로 뭘 합니까, 사람이? 몸을 더웁게도 하고 떡을 굽게도 하죠. 자,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죠. 그 다음 뭘 합니까? 그 나무로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몸이 우상이거든요. 지금 이걸 그대로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원래 너희들 그냥 불 때 가지고 떡 구워 먹고 그냥 몸을 데피는 그 용도를, 그 하찮은 용도를 너희를 구원할 신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들어가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 같이 우상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나무를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는데 나를 위하여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방식이 뭔가를 고안해낸 게 우상이죠.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결국은 이 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만들어야 되죠.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방금 제가 해석하는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우상을 안 만드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은 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인데 이들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십자가이신 그분에게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천국과 지옥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축복과 저주가, 천국과 지옥이 누구로부터? 자기로부터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축복도 자기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부지런히 보면 우리의 악마성이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나 믿어요가 돼요. 근데 보고 말아요가. 그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을 하겠죠, 우리들은. 그죠? 저것들 그거 하나 몰라서. 그거 하나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요. 무릎 꿇고 성경 말씀만 보면 무조건 그렇게 가요. 아, 성령 받았는데 그렇게 갑니까? 성령이 내 소유가 아니죠.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걸 칩니다. 성령이 그 역사하는 자리는 우리의 죄를 치는 자리예요. 성령이 책망하러 오신다 했잖아요. 책망할 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을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몰라요. 아니, 그 몸을 따뜻하게 하고 떡 구워 먹는 나무한테 가서 절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그러니 이런 걸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말하지도 못해요. 그 다음은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왜 그럽니까? 지금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내는 이유가 눈을 감기게 하고
길을 닫히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러니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모르는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하는 짓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눈이 떠졌습니까? 눈이 감겼어요. 눈이 떠졌죠. 떠졌으니까 그러면 행동을 취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볼 때 사복음서에 우상숭배가 안 나와요.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상숭배가 안 나온다는 게. 너무 깨끗해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연구했거든요. 연구를 해보니까 우상숭배로 망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서 망한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니까 이들이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지를 하나님과 같다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자기의 선조들이 까불다가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 이들의 성경 연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은 바른 해석이에요. 옳은 해석이라고요. 옳은 해석.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들의 본색이 밝혀진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뭐라 하겠어요? 헤헤, 예수 당신 우리를 너무 보아도 얕잡아 보네. 분명히 이사야 그 43장에서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한다 했을 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얕잡아 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그 소용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건 네 영생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나는 진짜 순수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해 라고 하죠. 백날 이야기해 보세요. 못 알아듣죠. 근데 십자가 영이 떡 임하면 어떻게 돼버리죠? 모든 것이 나의 영생을 위한 것이었다. 성령이 없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눈곱만큼도 들어가지 않아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대화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에서 영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러니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씀도 영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이란 입니다. 이게 지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이 말 자체가 영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버리는 겁니까? 육의 말씀으로 이해해버려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알죠. 아,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법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해석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육의 해석법이니까 영의 해석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 말을 유대인들이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대충 읽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에 깔려 있거든요. 모든 게. 그것이 가장 마지막 자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했을 때는 그 차지함 자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 모습인가 하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탐욕, 탐심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와야만 우리가 뭘 해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아는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준 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들을 바울파, 개바파라고 하는 그들이 문제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잘났다는 얘기죠.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지는 씨를 뿌렸으니까 잘났다는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어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당신이 감당한 겁니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을 배워놓고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을 지는 영어로 봤다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 육이에요, 육. 그러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인 겁니다.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싫어요를 눌렀어요. 처음으로. 제가 올린 지 한 몇 년 됐는데 매일 올린 건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 싫어요 올린 이유가 이 사람도 복음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고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방배도 목사님들 강의한 거 그걸 듣고 목사님의 설교는 선포가 아니고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저를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한번. 그런 얘기도 제가 다 했던 이야기거든요. 수도 없이 했죠. 설교는 선포라고. 목사님한테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수도 없이 한 얘기고요. 그 사람은 강의를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 유튜브에 있는 강의, 지 호기심 있는 거 하나 딱 듣고 그걸 듣는데 이 선포와 설교의 설득의 차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포는 뭐가 선포예요? 설득하지 않는 게 선포예요?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하죠, 성경에는. 그건 선포예요? 안 그러면 설득이에요? 십자가의 피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건 설명이 되죠. 가르쳐도 그거는 진짜 가르침이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완료성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은 사실 내가 선포하는 게 주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가르치는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 내용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단절이 담겨 있죠.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포면 십자가 피야. 어떻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구별을 못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제대로 배우시던가. 그러니까 수준이 완전히 조금 배워가지고 다 알았다는 겁니다. 선악을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설득, 납득,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화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선포가 되죠? 십자가 영이 와버리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납득시켜도, 아무리 예를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육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의 완료성을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아무리 선포하더라도 그거는 선포가 아니라 지잘났다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영어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육어로 들으니까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언어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단어 정리. 단어 정리를 해서 저 사람이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 안 전한다. 일전에 제가 이거 갖고 한참 싸움을 했거든요. 용어 갖고 사람이 매여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용어에 매였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영으로 듣고 안 듣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판단 못해요. 그러면 성도는 자기가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소리 할 게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의 설교는 선포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설득입니다. 제가 그 문장을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하다면 선포는 이런 겁니다 하지 말고 복음을 한번 나한테 전해줘야 돼요.
그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물론 뭐 그 사람의 사랑은 당신은 선포가 아니요 설교다 뭐 설명이다 뭐 이렇게 설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뭐 주께서 저를 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그 부분이고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내용이 다 설명입니까? 선포입니까? 인간이 말하는 자체가 다 설득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의도는 알아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는 이걸 아까 바리새인처럼 한다고 했죠. 자,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설득이고 이해잖아요. 김성수 목사처럼. 여러분 이렇게 믿어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백날 복음은 설득이 아니고 선포라고 외치면 그게 복음이 돼요? 복음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은 안 나오고 옳고 그름만 나오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어중간히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공격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이사야 44장, 뭐 43장, 44장을 이렇게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해먹는 그런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뭘 해야 되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누구만 섬겨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졸리시면 좀 쓰셔도 되는데. 옆으로 앉아 계시니까 힘드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로지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정신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야 되게 좋은데 뭐 맞는 말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라는 것이 십자가라면 참 좋은 말인데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결국은 무엇만 남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화론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 흐름 자체가. 왜냐하면 그 당시 자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부 개판으로 살거든요. 윗대가리들이. 오늘날 목사들만 개판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떼돈 벌면서 뭐 여자들이랑 뭐 잠도 자고 별별 짓을 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전부 돈벌이에 혈안돼 있고요. 성경 자체를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설교를 다 해대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런 것은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게 진리가 될까요? 자,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되죠? 결국은 바리새인 예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구약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제대로 연구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를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건 받아야 아는데 못 받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준이 자기들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해석해내는 방식이 그 당시에 워낙 개판이니까 지금 목사들만 개판이 아니에요. 지금은 목사를 진하게나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저 같은 인간도 목사가 됐으니까 다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목사 인간이 많아요. 활짓 없는 인간이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자도 많을 거고 나쁜 자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아무나 또 될 수 있는 그 신부가 아니에요. 엘리트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꼬라지를 보면 개판이잖아요. 개판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게 헛다리 짚은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버립니까? 바리새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바리새인 뿐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쓸 자리가 없는 겁니다. 니같이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이 그러면 죄만 짓고 사느냐?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죄만 짓고 살면서. 죄만 짓고 살면서 자기가 배워먹은 선악 기준을 갖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살인하면 지옥, 천국 갑니까? 살인해도 천국 갑니까? 그 악에 바쳤어요. 살인해도 천국 가요. 가늠해도 천국 갑니까? 가늠해도 천국 가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가늠하면 지옥 갑니다. 인간은 또 하나의 일관성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버리면 또 이상하게 이야기하네.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하죠. 야,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무서워요.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들은 자들이나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할 때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영생이 있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 예수님께로. 그럼 예수께로 가면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죠. 그럼 예수님께로 가는 목적이 뭐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결국은 나를 위함이 돼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잖아요. 진짜 총명하죠. 그리고 목사가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저도 안 총명한데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안 하죠, 목사들이. 진짜 단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똑똑한 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호개요, 교인들이. 저처럼 이 정도 해석해요. 그 본문 제대로 읽어내면. 문장을 제대로 깊이 있게 1시간, 2시간 묵상 안 하니까 저들은 어떻게 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예수님께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 진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께로 가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 안 하죠. 제가 아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 하나 갖고 2시간, 3시간 싸움을 한대요. 뭐 누가 봐도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죠. 답은 주님이 갖고 계신데 답은 연구한 자기가 갖고 있고 복음을 아는 자신이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나의 악마성이요, 뭐 복음을 전한다고 뭐 이렇게 나대지만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악마적인지가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육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었다 칩시다. 육에 속한 자잖아요. 이런 게 재밌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왔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나왔을 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그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 다음, 니고데모는 6이잖아요, 아직.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방금 제가 해석한 정도는 거뜬히 넘어갑니다. 거뜬히 넘어간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 몸은 뭘 원한다고요?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행복하기를 바라면 이 말씀을 죽자사자 연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뭘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해. 나에게서 영생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께 가야 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해석은요, 니고데모도 다 해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적용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지금 예를 들어 이 예수님, 지금까지 그 사람이 기다린 것은 뭐였어요? 자기 병이 낫기를 기다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낫게 해줘 버렸어요. 낫게 해줘 버리니까 이게 역전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병을 낫게 했습니다. 낫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예수님은 나의 병을 낫게 해주는 분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면, 지금 이 내용 속에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이 성령을 여기에 개입시키게 되면 어떤 사건으로 바뀌어버리는가 하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고 자기가 살아났으니까 병 나은 것에 대해서는 우소외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했잖아요. 십자가 지신 분의 주대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를 왜 그동안 나이가 40쯤 됐으니까 왜 저를 38년도 비행기합니까? 그래서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뱅이로 이런 식으로 병자로 살게 했습니까? 원망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원망 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과거사를 쭉 이야기하면 다 원망이거든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 다 감사. 왜? 주님께서 어느 한순간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시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자기는 성전이 되었던 유대교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다 나를 위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셔서 자기를 구원해 버리니까 나를 위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신 분이 주가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들고 가라 이것밖에 못 봤죠. 들고 가라는 그분이 누구예요? 이 사람에게는 후차적으로 적용되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오니까 후차적으로 어떻게 알게 되죠? 아, 저분이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시네. 그것을 그는 몸소 사건 속에 이렇게 합류당한 거예요. 지가 안 게 아니고 합류당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알려줘도 나중에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동행을 하시잖아요. 동행을. 주님이 동행을 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알미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친히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알미 소용없으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주님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도하심이 되면 그 암 자체가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리겠죠. 십자가를 자랑할 거 아닙니까?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안 갈까요? 그들의 죄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체가. 그들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모두 다 죄 아래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절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죠. 누구나 다. 한 수 배웠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간다는 자체가 앞서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고니와 이 말씀 속에 그 똑같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아까 우상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 만들었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예수님께로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있다 생각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있다 생각하죠. 오늘날 교회가 다 이런 거잖아요. 나를 위한 예수지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를 위한 나는 없어요. 그러니 기도의 내용도 다 뭘로 들어갑니까? 나를 위한 기도로 들어가죠. 물론 나를 위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는 기도라면 그것은 주께서 시키신 일인데 근본적으로 예수라는 이 분 자체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아예 그 예수라는 분이 안 보이니까 예배당을 만들어버리든지 십자가를 만들어버리든지 해가지고 십자가 자체가 사실은 우리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독특하죠. 십자가가 날 살리는 거예요. 아니 그 드라큘라가 오면 십자가 갖고 막으려고 하잖아요. 십자가와 함께 죽었는데 뭘 또 막으려고 해요. 재밌죠. 우리가 그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 정말 십자가가 능력이 있네 이렇게 보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랬나요? 그런 걸 보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이미 우상화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자체가. 목사들이 아까 그 얘기했지만 왜 성경을 연구할까요? 설교를 잘하려고. 잘하면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가 있으면 교인들이 장로들이나 나를 알아줘가지고 나를 고용해 주니까. 그것도 성도가 많은 교회.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 잘 만나면 그걸 대충 해도 돼요. 부모님 잘 만나면. 아버지 잘 만나면 명성교회 그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 또 무슨 교회입니까? 그 경양교회입니까? 거기도 물려줬죠. 경양교회도 되게 크거든요. 석원태 목사 그거 맞죠? 그것도 물려주고 부모 잘 만나도 되고 부모 잘 못 만나면 공부를 잘해서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줄도 잘 차야 되고 아부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들이 어디 그렇냐 이야기하지만 한번 가보세요. 어디 그런지. 겉으로는 모두가 다 거룩한 채 하죠. 내부로 들어가면 이 정치판보다 더 정치판이고 깡패 소굴보다 더 깡패 소굴이 지금 이 유대인들만 깡패가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 세계가 깡패 세계예요. 조금만 자기와 다른 견해를 내뱉으면요. 대화도 안 해요. 너 이단이야. 저는 원래 이단이라고 취급받으니까 뭐 아무런 상관 어차피 우리 이단인데 뭐 예수님만이 진리인데 뭐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만일에 뭐 교단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뭐 교회에 가서 뭐 하려고 하면 이런 발언하면 안 되죠. 이 목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뭘 두려워하는가 하면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그래요. 복음을 들어놓고 이게 교회에서 먹힐까? 교단에서 먹힐까? 자꾸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자체도 자기의 영광을 위한 복음이 돼요. 뒤에 보면 자기 영광을 찬다 하거든요. 재밌는 표현이 이런 게 나오죠.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하죠. 정말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왜?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말을 할까요? 설교를 할까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잖아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특징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거든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복음. 주님이 두렵다 해놓고 막상 복음 들어놓고 이 하는 질문이 뭔가 하면 교인들한테 안 통하는데요. 원래 안 통해요. 오해할 이야기인데. 원래 복음이 안 통해요. 근데 자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될까? 이 사람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뭘 따져봐야 되는가 하면 자기는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해 안 됐는데 저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것은 내가 설명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시켜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설명을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좀 이 실물을 보여주면서 예화도 들면서 납득시켜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실물 교육까지 다 했거든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 번 했단 말입니다.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까지 다 봤거든요. 그래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자기들도 다 알아요.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다 하거든요. 해놓고 하는 말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결국은 안 먹힌다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배우면 먹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그 예상대로 되어집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의 예상을 다 벗어나 버리죠. 사복음서만 제대로 보더라도 제자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예상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리 두 자리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예상이 다 깨어지죠.
요것만 지나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를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그래, 어디까지? 내 목숨까지 버리겠어. 그 다음 뭔가 될 거야. 되기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했잖아요. 원치 않는 곳으로. 그 원치 않는 것이 항상 원치 않는 곳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한 번만 하고 끝날 거다 이렇게 예상할지 몰라요. 빠져나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주님이 일을 해요. 그런데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이 한 번만에 믿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이 이해할 거다. 반응이 올 거다. 왜 그 생각을 해요? 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인일 뿐입니다. 정인은 뭐예요? 한없이 헛짓만 하는 겁니다. 헛짓. 돈 안 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정인이란 자체가. 우리가 뭔가 일을 했을 때 뭔가 즉각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신이 나서 일하겠죠. 그런데 주님의 일하심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조차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느냐? 죄가 있죠.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잖아요. 예정하신 뜻대로 그들은 해야 돼요. 그럼 그들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갈 자는 지옥 가야 되죠. 육에 속한 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서도 반복됩니다만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간다 해놓고 다시 이사야 43장, 44장으로 가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 했으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을 섬겨야 됩니까? 여호와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 책에 여호와가 우상이라 하니까 집어 던져버리는데 어떤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다 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사람은 저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다 믿어야 돼요. 구약 설교가 왜 함정이냐 할 때는 십자가 영이 없는 자들은 구약 설교를 하면 반드시 여호와를 제대로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교해 보셨죠? 목사님 안 그래 봤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죠. 그죠? 예. 그죠?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이해합니다. 예. 그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근데 본인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만 제대로 보더라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지만, 제대로 보더라도 자신들이 하는 설교 자체가 우상숭배임을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보면 구약 설교를 말씀대로 한다는 자체가 다 우상숭배예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럼 유대교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들이 무엇을 거부합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가 아니고 성경에는 부활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삼위일체도 있고 뭐 교회론도 있고 별별 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야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버리죠. 제가 그 말씀 운동하는 그 박용기하고 김기용 목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유대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불이 나게 또 유대교에서 벗어나려고 별별 짓을 다 할 겁니다. 아마 뭐 김성수 목사 연구한다는데 김성수 목사 해봤자 마찬가지입니다. 육에서 어떻게 영으로 넘어가요? 자기를 읽고자 하지 않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를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면 잘 이해시키냐. 제가 가면 더 어려져 버려요. 더 열받게 만들어버리고 더 이해 안 되게 해버리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는 그냥 아는 것만 내놨는데 상대가 더 화를 내버리죠. 분노를 내는 겁니다. 성경 말씀 자체는 성령 받은 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 자체가 어떤 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무슨 목적으로 보고 있고 무슨 이유로 교회로 나가고 있고 무슨 이유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 귀한 시간에 방에 앉아서 그냥 유튜브 보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나와서 이렇게 배우느냐,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속에 십자가 사건 속으로 끌어당겨 넣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결국은 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다시 살리심 속으로 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신 주님만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